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양을 치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나발이 다윗을 모욕한 사실을 하인에게 전해 듣고 불길한 일이 벌어질 것을 직감한 아비가일은 그냥 두고만 보고 있다가는 멸족의 위기에 맞닥뜨릴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서둘러서 다윗 일행을 위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남편 나발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비가일에게 저간의 상황을 알려준 하인과 아비가일 모두 남편의 판단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나발은 세속적인 욕심에 가득 찬 사람으로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과 세력에만 집착하는 인물이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비가일은 다윗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세력으로 더 커질지를 내다보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발의 견해에 동의하거나 다윗 일행을 피해 도망치면 그만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서 주도 면밀하게 다윗을 만나러 가는 아비가일의 목적은 그와 관계를 어그러뜨리지 않고 이어가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장면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은 지금까지 독자들이 봐왔던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대조되게 감정도 잘 절제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의 도발에 다윗의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앞선 사울과의 대면 이후 이런 다윗의 모습을 굳이 보여줍니다. 기왕 왕권에 도정할 의준이 만방에 드러난 마당에 사울의 세력을 유다 땅에서부터 제압해 가려는 의도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에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나발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처럼 어리석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누가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진정한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 진정한 왕을 대우하는 방법을 알았던 사람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4절로 17절 말씀처럼 하나님만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발의 하인들 중 하나가 아비가일에게 하는 말은 다윗이야말로 진정한 이스라엘의 통치자임을 이미 사람들이 깨닫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 하인은 14절 말씀처럼
자기 주인 나발이 행한 일로 인해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지혜로운 아비가일에게 보고했습니다. 하인은 아비가일에게 15절로 16절 말씀처럼 들에서 양떼를 돌볼 때 다윗의 군사들이 지켜주었기에 양떼 중에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실질적 왕의 역할을 감당해 왔음을 알린 것입니다. 하인은 자기 주인인 나발을 17절 말씀처럼 불량한 사람이라 라고 부르는데, 이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10장 27절 말씀처럼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을 비아냥거렸던 사람들을 지칭할 때 쓰인 벌리아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불량배처럼 나발은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는 다윗이 나발과 그 집안을 해할 것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하인이 어떻게 다윗의 반응을 알게 되었는가는 명확하지 않지만 어쩌면 이미 다윗의 부하와 나발의 목자들 사이에 교류가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말처럼 그들이 양을 칠 때에 다윗의 군사들이 그들을 지켜주고 또 그러면서 어쩌면 그 군사들과 목자들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아마 그들이 하는 얘기를 목자가 들었을 것이죠. 우리 다윗이 이제 나발이 이렇게 해서 우리를 대했으니 이제 다윗이 마음이 상해서 그들을 치러 갈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전했을 수도 있고, 혹은 또 목자가 그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상황은 나발을 제외한 모든 집안 사람들이 이미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 그의 평범함을 보고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자들이 11장 12절에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라며 죽임당에 마땅하다고 여겨 떠졌던 사람인 것처럼 다윗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은 나발 역시 죽임을 당해 마땅한 자로 지금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발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인생의 통치자가 하나님의 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심판과 멸망을 당할 것임을 항상 잊지 말고 하나님만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8절로 22절 말씀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18절로 19절 말씀처럼 급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떡과 포도주, 양고기와 볶은 곡식, 건포도와 무화과는 당시 사람들이 구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상당히 많은 분량의 음식을 나귀들에 싣고 소년들을 먼저 다윗에게로 보냅니다. 그러나 남편 나발에게는 이를 알리지 않았는데 남편에게 알리고 그의 반대를 누그러뜨리는 등의 과정을 거칠 시간이 없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아비가일이 급히 서두르지 않았더라면 큰 참사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20절 말씀처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가는 길에 다윗과 그 부하들을 만났던 것이죠. 다윗은 21절로 22절 말씀처럼 자기가 나발의 재산을 지켜주었음에도 나발이 자신의 선의를 악으로 갚는 것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발 집안의 모든 남자를 죽이겠다며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자기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행한 잘못에 즉시 대처한 지혜로운 아비가일로 인해 나발의 집안 사람들은 물론 다윗도 자기 백성을 해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큰 뜻을 파악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로 인해 여러 사람들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이기도 하죠. 우리가 큰 어려움에 처할 때 뜻하지 않은 주변의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어려움에서 이겨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심경의 변화를 준다거나 상황의 변화를 준다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우리를 구하실 수도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분명 다윗은 지금 큰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지 않았지만 다윗의 마음이 갑자기 사울과 똑같은 이런 분노가 치솟아 올라버리죠. 그리고 살해를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정도로 그렇게 거짓 맹세까지 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막으시죠. 누구를 통해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결국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다윗도 죄악에서 구하고, 또 역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직접 그 나발을 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전혀 그 일에 아무런 가담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처럼 매 순간순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비가일의 지혜로 말미암아 다윗과 백성들을 위기에서 구한 것처럼 지혜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를 행하며 우리는 모든 위기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나발의 집안 사람들은 다윗의 통치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것과 아는 바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약 이 하인이나 아비가일이 알면서도 다른 이가 나서기를 바라며 눈치를 보고 있었다면 집안 사람들이 모두 죽고 다윗도 큰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을 때 세상은 재앙과도 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즉시 결단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는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심판과 멸망을 당할 것임을 항상 잊지 말고 하나님만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지혜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동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를 행함으로 모든 위기에서 건진받고 예비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심을 무시하고 살아가면 결국 멸망과 심판을 당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 없는 듯, 아니 하나님을 오히려 외면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보다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잠깐의 그와 같은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경우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상태 속에서라도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머물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미련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지혜롭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의 모든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손에 맡기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결국 우리가 바로 진리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진리를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건진받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나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건진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인도함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또한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한 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 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